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몰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PPT 띄워주시오. 내 길은 왜 이렇게 씁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 교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22살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이제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아직도 교회에 오면은 어색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익숙하게 다녔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거지만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어색한 부분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살 때 이제 20대 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몇 번인가 교회를 떠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성경을 읽다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는데 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 모세라는 사람의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삶을 보게 된 거죠. 어머니의 기지로 겨우 목숨을 부지했던 이 어린 모세가 젊었을 때는 자기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그 형제를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근데 형제들한테 그런 일로 내가 너희를 도와줬는데 그런 일로 대접을 받기는커녕 그 일이 들통나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모세가 느꼈을 때는 형제들한테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왔겠죠. 그렇게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 미디안에서 장인을 만나서 여인과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인생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너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내가 너를 왕한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모세에게는 그 크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더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말도 못하고 이미 늙었고 바로한테 갔을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으니까 저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그 육체의 연로함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따르기는 하는데 저 같았으면 속으로는 왜 이제 와서?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모세가 혈기왕성했던 그 시절에 다른 누군가를 때려서 죽였을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와서 내 편 좀 들어주셨으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때 좀 찾아와 주셨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남들한테 무시받을 거 다 받고 지금은 내가 아내랑 아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부르시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모든 거 아시고 모든 일에 능하신 그분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줄은 모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백성들에게는 이미 애굽 왕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으로 흘려보내라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자기의 자녀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는데 이미 수없이 많은 고통의 시절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는데 도대체 왜 지금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모세에게도 또 저에게도 찾아왔던 것 같아요.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쫓아서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넜는데, 얘네들이 열심히 우리가 힘들다고 부르짖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광야에 와서도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한테 따지지 왜 나한테 와가지고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 와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따지진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걸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결과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심지어 모세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땅을 바라만 보고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 혼자서는 얼마든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광야에 익숙한 삶이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모든 고난은 혼자 짊어지고 결국에는 그 땅을 누리지는 못했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닐 때는 모세가 홍해도 가르고 애굽의 재앙도 내리고 멋있고 능력 있는 그 모습만 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안하고 사랑받는 그 모습들만 보이는데 그래서 좋아 보여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으로 찾아왔었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온갖 불편한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신분은 노예고 강제 노동에 매여 있을지라도 그래도 일만 잘하면 그 외에는 전적인 나만의 삶이 보장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따라 살면 온갖 안 좋은 일들이 찾아오는 것 같고 그 짐은 다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만 같은 그 부담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좀 만드셨다고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셔도 괜찮은 건가? 라는 질문들을 사람들이 하죠. 하나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 모세의 지팡이 보면 뱀으로 변했다가 지팡이로 변했다가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 평소에도 좀 쓸 수 있어서 백성들이 말 안 들을 때마다 그거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 이런 사람으로 선택하신 거야.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말을 잘 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도저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이런 걸 사람들이 믿는다고? 이런데도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한다고? 차라리 이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원래 모세가 죄인이라서 벌 받느라고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광야 이야기는 좀 덜어내고 홍해 갈라서 건너고 우리를 대적하는 애국 군사들은 다 죽여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잘 살고 있는 그 모습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만 보여주면서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짜잔 이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를 것 같지 않습니까? 더 많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더 찬양할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에게 잘해주셔서였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15장 앞부분을 보면 백성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셔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정작 말도 못하고 늙은 노인이 된 모세를 사용하셔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던 그 모세는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고 끝까지 말 안 듣는 백성들은 계속해서 살려두셔야만 했을까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고민하고 있을 때 따스한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까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짧은 단편적인 관계를 보게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먹고 싶어 해요. 제가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몇 번 사놓고 그랬는데 부모님들의 걱정은 이 아이스크림이 몸에 좋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그것을 기뻐할지라도 사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안 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아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갈등이 생겨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고민했을 때야 그제서야 보이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에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거 더 좋아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도 보고 애굽 군사들이 그 홍해에 쓸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강한 용사 여호와, 주는 나의 힘이요, 이런 찬양의 가사들을 부르던 찬양의 가사들을 고백하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그 수류 광야에 들어와서 물을 찾지 못하고 겨우 찾은 물도 너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니까 24절을 보면 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했다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룬이라고 하는 그 말은 원래는 머물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머물다란 뜻이에요.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그 앞에서 우리가 뭘 마셔야 합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시위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짜릿한 구원 경험에 취했을 때는 그 입으로 찬양을 고백을 하던 백성들이 다시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는 그 같은 입으로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아이스크림을 줄 때는 엄마 최고, 엄마가 세상은 짱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더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엄마는 나한테 아이스크림을 빼앗아가는 악당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줄 때까지 아이들은 삐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계속되면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되찾아줄 용사 같은 우상 같은 아빠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 함께 찬양하고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나에게 일상에서 찾아오는 그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으로 우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할 것 같았던 내 삶에 우상 같은 돈이 보이기 시작하고 관계나 문제들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우리의 삶에 밀접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지금까지 내 삶을, 지금 이 순간까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들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전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앞으로의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원망하고 시위하는 마음으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고통이 주님께 상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때에 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온전한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도 제목의 차이에서나 고백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이미 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주님께서 내 삶을 지금 함께 하시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때때로 내 삶을 더 어렵게 만들어 갈지라도, 그것이 때때로 내 삶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 생각대로는 도저히 이런 일들이 용납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쓴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나를 구원하실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모세가 지금까지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안에 찾아온 문제를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죠. 학자들은 이 지역이 아인하와라라고 해서 염분이 많은 물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실 수 없고 어떤 나무들이 염분을 정화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그래서 마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너희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봐라. 너희는 너희가 경험한 이 일들을 기억해라. 백성들이 이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된 이 일들을 생각해 보면, 기억하게 되면 무엇을 떠올리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지를 지켜보시는 분,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게 살아가는지를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호와 라파라는 그 이름이 단순히 어떤 질병이나 아픔을 고쳐주시는 것을 넘어서 내가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방법으로서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씁니까? 나는 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교회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에 이 나무를 던지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쓰디쓴 내 삶에 이 나무를 보여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과 같이, 나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내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나무에 매다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 백성들이, 죽기 싫어서 원망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시작할 때 그들의 죽음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죽음에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십자가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교회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의 형상으로 치료하시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두셨고,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 속에서 우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는 우리 어떠한 구원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자신의 죽음, 그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신 사건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인생을 시위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 나무 위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형상으로 변화되었다면, 너희가 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너도 나처럼 그 이웃들을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어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필요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삶을 먼저 살아내는 것으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사랑하시는 복된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십자가 그 나무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처럼 들려지십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원망하는 마음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 왔다면 우리는 이제는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지 않고 내 인생이 쓴 것만 느껴지게 된다면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인생으로 회복되지 못했다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내가 알기는 알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내일은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받은 자녀들이 그들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때는 내가 그 사랑을 주어야만 하는 그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때는 내가 주님처럼 살아가는 그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참아주고 십자가를, 내 몸을 십자가로 새겨서 그들의 삶을 던짐으로써 그 죄인들의 인생을 구원하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그러한 따스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겠습니다.